올 설 연휴에는 어디 가실 겁니까? 고향집에 가실 겁니까?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 PPT가 문자로 딱 기사로 딱 떴더라고요. 올 설 연휴에는 기읍 히읗 대신 기읍 히읗으로. 앞에 기읍 히읗은 뭘까요? 고향 대신 교회로. 우와, 역시. 그래놓고 제일 먼저 고향 가는 거 아니죠? 고향은 가긴 가야 되죠. 고향 가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뜻은 뭘까요? 고향 대신 공항으로 여행 간다는 거예요. 고향 안 가고 공항으로 여행 가긴. 그러니까 고향에 가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갈 이유도 이제 많이 없다는 거죠. 굳이 뭐 명절 꼭 가야 되냐? 억지로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이게 요즘 어쩌면 현대인들의 트렌드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이제 용납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무적으로 강요받아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시댁 어른들도, 그리고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도 막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와도 뭐 다들 사정이 있겠거니 이렇게 이제 유야무야 지나가는 세대가 되었으니까, 자기 주장을 워낙 강하게 하는 세대가 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고, 억지로 하는 것을 나답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걸 되게 구시대적인,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말은 그럴듯하고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로 들어와서 은혜나 영적인 유익은 억지로 받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받는 거, 그게 최상일까요? 은혜를 우리가 억지로 사모하고 억지로 받아내려고 힘쓰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사실 억지로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굉장히 어감이 안 좋아서 좀 강요, 의무 이렇게 들리지만, 원래 우리 본성 자체가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못 됩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은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은혜를 받느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한 유익, 신령한 은혜, 그리고 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작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힘 특별히 들이지 않아도 그런 생활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유지가 되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쏟아지고 그렇게 될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운동도, 여러분 운동 자연스럽게 됩니까? 안 되죠. 마음 먹고 해야 되죠. 저도 운동하기 위해서 여간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후달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운동을 하는데, 이제 보통 저는 국사봉을 오르거나, 요즘은 이제 국사봉 오르고 내리는 게 사실은 운동량보다는 그냥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관절, 또 여러 가지 체력적인 그 통증들이 종종 발생해서 저는 이제 평지를 주로 많이 걷는데, 이 용마산 뒤로 해서 저기 대방동 부근에 가면 트랙이 하나 있어요. 트랙이 전체 몇 미터냐면 325미터거든요. 그래서 한 11바퀴 정도 돌면, 그리고 오가면 한 11,000보 돼요. 이걸 제가 매일마다 해요. 근데 이게 잘 되냐?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빨리 걸으면 1시간 안에 1시간 정도로 돌 수 있지만, 이게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고, 싫어도, 피곤해도, 온몸이 막, 주일 저녁 같은 때는 진짜 고단한데, 이 고단한 피곤함을 그대로 숙면으로 취할 수 없고, 땀을 흘려야 피곤한 이 고단함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도 저는 이제 돌고 와요. 근데 고단함을 이겨내고 억지로라도 참고, 이게 우리 몸, 우리 본성,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우리 혀만 봐도 이 혀를 우리가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놔두면 얼마나 많은 나쁜 말들이 튀어나오는데요. 그렇죠? 남 욕하고, 남 뒤에서 비방질하고, 그리고 이간질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혀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은혜를 이룬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결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우리 삶에 자연스러운 게 결코 그렇게 많이 없다. 다 훈련해야 된다. 재갈 물려야 된다. 심지어 우리 육신의 삶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삶은 훨씬 더 그러지 않겠는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거, 예배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오늘 금요철야가 여러분들 자원해서 왔든 억지로 왔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준비되었을 때 은혜 받는다? 특히 우리가 항상 핑계로 대는 게, 나 기쁠 때 할래요. 내 마음이 자원할 때 할래요. 내가 좀 준비됐을 때 할래요. 내 말은 그럴듯하죠. 나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이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돼서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그 하고 싶을 때가 언제 올까요? 내 마음에 진짜 자원함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대부분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어떻다? 보임이라. 이미 안다.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뭘 댄다? 핑계를 댄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억지로 하는 거 싫어요. 저는 좀 뭔가 준비되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이게 사실 핑계일 때가 참 많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공감이 되십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꼭 하나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핑계다라면 혹시 불쾌하게 여기실 분들이 더러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알아도 지금은 아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할 때가 올 거다. 근데 그게 안 된다. 영적인 생활은 더욱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7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항상 우리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고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혹자들은 산상수훈이 굉장히 잔인한 복음이라고, 굉장히 기독교인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이 산상수훈은 진짜 경지에 오른 사람만 당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 자체를 배척하는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제자들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무리에게서 따로 불러내어 산에서 가르치시며 5장, 6장, 7장을 가르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수준이 높아요. 일례로 우리가 박해받는 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네 왼뺨을 치면 뭐도 돌려대라, 오른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뭐까지 줘라? 속옷까지 줘라. 네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네 눈 하나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버려라? 빼버려라. 네 팔이 하나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버려라? 잘라버려라. 와,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이런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무자비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초면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누구도 지키기 어렵다.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 한 40년 한 사람 정도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지킬 수 있지 우리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곡해하기 시작하냐면 이거는 훗날 지키는 거다. 훗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산상수훈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왜? 이거는 현재 초신자나 신앙생활 믿음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산상수훈 자체를 엉뚱한 식으로 회유하고 그리고 수준을 낮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해당 안 되는 말씀처럼. 여러분 과연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산상수훈을 자꾸 인간적으로 풀었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아직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상수훈에 자주 등장하는 반복적인 억구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자주 등장하는 억구가 5장 21, 22, 27, 31, 33, 38, 43을 보면 빨간색만 볼까요?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너희가 들었으나 31절도 의역하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33절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도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 쉽게 말하면 너희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 또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 이렇게 들었지. 또는 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주하는 자 이렇게 들었지. 또 네가 보복을 당했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들었지.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왜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을 거다. 자기들이 너무나 지기 무거우니까 이것을 쉽게 산상수훈 내용 그대로 안 지켜도 돼. 이거는 그냥 고도의 성도들에게나 주는 말씀이지 우리 같은 초신자들, 우리 같이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강요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좀 낮은 수준으로 이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타협점을 마련해서. 너희들 그렇게 들었지? 아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모든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겠으나 사람들이 회유책, 타협점, 그래서 그렇게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겠으나 결코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아주 끔찍하게 나무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그렇게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곡해시키고 수준을 떨어뜨리고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그냥 억지로 할 필요 없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들이 말했는가? 라면 이건 조건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건적이라는 함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지켜야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조건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무거운 짐들을 자꾸 낮춰서 곡해시켜서 사람들이 가르친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은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간단하게 말하면 결론적인 겁니다. 결론적인 거. 결론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도는 누구나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왼뺨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도 내주고 겉옷까지도 내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이다. 결론적.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시편 1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를 쫓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요. 이게 조건이 아니죠. 복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복 받으려면 조건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죄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게 된다. 복 받은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된다. 마태복음 5장 10령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어떻게 된다? 가난해야 된다. 이런 조건적인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은 심령이 어떻게 된다? 가난해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을 초면에 던지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초면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씀 우리에게 짐지우십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도 억울해 죽겠는데 당해놓고도 그 사람에게 덕을 베풀러 갑니까? 어떻게 이건 나 자연스럽지 않은데 억지로 하라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로 딱 던져 놓으신 거예요. 저는 군인, 특별히 병사가 아니라 장교 출신인데 제가 장교로 복무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은 사실 훈련생 때예요. 훈련생 때 4개월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진짜 제 인생에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7월 달에 입대해서 10월 달까지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인간 취급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군대가 수준이 아주 높아져서 그 안에서 핸드폰도 쓰고 그리고 나름 개인 생활도 유지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너무 불과 지금 15년 전인데도 거의 욕은 매일같이 얻어듣고 살았고 때로는 구타도 당했고, 훈련생 때는 그랬죠. 제가 훈련생 때 진짜 힘들었던 시간이 유격인데 전국에 3대 유격장이 있어요. 제가 그 3대 유격장 가운데 2군데를 나왔거든요.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2군데가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화산 유격장이에요. 화산 유격장. 사진 한번 보세요. 저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켜가지고 높이가 1200고지거든요.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입구에서부터 밤새 13시간을 걸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딱 올라갔더니 앞에서 조교들과 교관이 북을 치면서 지옥의 문에 온 걸 환영한다 하면서 우리를 맞이하는데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진짜 저는 그때 인생 중에 이렇게 혹독하게 개 돼지처럼 밥 먹으러 갈 때요 온전하게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땅을 포복으로 갔거든요. 기어서. 그래가지고 밥 처먹고요 빨빨 처먹어요. 그럼 밥 먹는 시간 딱 7분 정도 주고, 아시죠? 숟가락, 포크 다 같이 달린 거. 젓가락 안 줘요. 언제 숟가락 먹고 젓가락질, 전투 중인데 언제 바꿔서 한 가지로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그렇게 먹고 개돼지급 취급을 당했고, 그게 끝나기가 무섭게 한 달 뒤에 제 2대 유격장을 또 갔어요. 그 유격장이 어디냐면 장성에 있는 동복 유격장인데 한번 보세요. 저 다 돼지처럼 끌려가는 거 보이시죠? 저 동복 유격장이에요. 이때 제가 진짜 태어나서 그 인간을 그렇게 저주해 본 적이 없어요. 교관이었는데 하필이면 성이 손씨예요. 손중이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욕을 퍼부어야 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괴롭으면 제 그 훈련 받을 때 한번 사진 보십시오.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 보십시오. 피곤해서 이렇게 올빼미로서 이렇게 훈련 받고 있는, 너무 고됐어요. 힘들었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은 더 했을 겁니다. 저보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저에게 그렇게 괴롭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는 훈련생이고 땅바닥을 기고 있고 개, 돼지 취급을 받지만 놀라운 것은 제 신분은 뭘까요? 제 신분은 뭘까요? 장교입니다. 장교. 아무리 이렇게 밑바닥에서 구르고요, 제가 모든 훈련을 감당해내기에 내 체력도, 내 이름도, 내 모든 신분이 땅바닥을 구르며 지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저를 뭘로 불렀냐면 장교로 불렀어요. 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4개월이 뒤가 지나서
그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 축구장이 10개 들어가는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큰 연병장에서 임관을 하죠. 소위로. 그리고 제가 이제 장교로 드디어 군복무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중에 손기도 보이십니까? 이 다이아몬드 딱지를 달기 위해 4개월 동안 땅바닥을 기이며 그렇게 훈련받았지만 그 땅바닥을 길 때도 저는 장교 후보생이었고 다이아몬드를 달았을 때는 이미 장교였고 아무리 땅바닥을 기고 있어도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교예요, 장교.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요, 지금 당장 내가 보란듯하게 살지 못하고 땅바닥을 기고 있어도 그래도 그 성도는 정체성이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산상수훈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가 내가 자연스럽게 감당 못하는 숙제로 너무나 높은 수준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로 이미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동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어마어마한 수준에 당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로 확정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어떻게 초면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잔인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 아니, 초짜인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도 못 지키겠는데요. 어떻게 나에게 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댑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삽니다. 저한테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 이런 거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거부하고 내 수준에 안 맞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말이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억지로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게 은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내가 감당 못할 은혜, 나에게 억지와 같은 높은 수준도 하나님이 이미 목적으로 하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당장 못 감당해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릴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누리고 가만히 있어도 기도의 문이 팍팍 터지고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가만히 있어도 막 찬양의 기쁨이 솟아오르고, 여러분,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우리는요, 지금 땅바닥에 기고 있는 훈련생이나 똑같아요. 자연스럽게 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과정을 결코 나에게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때때로 억지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억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연초에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라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자연스러우실 때, 내가 준비가 되면 해야지, 나는 수준이 그 정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평생 하나님의 높은 경지에서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리려면 내 맷집이 그 정도로 커져야 되는데, 이 맷집이 커지려면요, 땅바닥에 기는 훈련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요. 그건요, 억지로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오늘 말씀, 이게 참 의미심장한 단 한 구절이지만 4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로 어떻게?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잖아요. 억지로. 아니, 가기 싫은데 예수님 우리가 억지로 가게 하시잖아요. 왜?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요,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너무 좋은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중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은혜도 기도도 말씀도 내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는 그 은혜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때 억지로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나는 저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진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이 은혜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여 나 이거 붙들고 버티기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유익을 더불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비한 단어냐면 앙가료라는 페르시아어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쉽게 표현하면 속달 우편을 말해요. 속달 우편. 그러니까 빨리 배달하는 편지죠. 예, 앙가료.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때 당시에는 택배도 없었고 우체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소식을 어떻게 전하냐면 모든 행정구역당 속달을 급신을 전하는 이 배달책들이 지역마다 있었어요. 그러면 왕궁에서 조서를 고레스왕이 내리면 고레스왕에 내린 조서가 먼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 화성으로 빨리 가요. 그럼 화성에 있는 사람이 그 조서를 가지고 또 그 아래 천안으로 내려가요. 천안에 있던 사람이 그 아래 또 대전으로 내려가요. 대전에 있던 사람이 그 아래 광주로 내려가요. 광주에 있던 사람이 저 해남 땅끝으로 내려가요. 땅끝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거슬러 제주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중간에 빨리 서신을 전하는 속달들이 있었어요. 이게 앙가류.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억지로, 의역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오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빨리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그게 복임을 가르쳐주기를 원해서 이걸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막 보여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앙가료라는 단어에서 놀랍게도 앙겔로, 소식을 전하다라는 헬라어가 나왔고, 이 헬라어 앙겔로에서 앙겔로스, 천사라는 단어가 나왔고,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가서 전해라. 지금 너가 당하는 억지 같은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더러 있어요. 다니엘이요,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셨냐면 다니엘서 9장 21, 23절을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가?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어떻게?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날아가가지고 23절을 보면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 말아라. 너의 현실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하셨다. 지금 너가 당하는 현실이 저주도 재앙도 아니라 너가 은총을 누리고 있고 입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이걸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무렵이 지나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며 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내 일거수일투족 일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히 임하기를 바라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나에게 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당하는 짐이 있고 부담이 있고 직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닥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빨리 그 권사에게 가서 그 집사에게 가서 전해라. 이게 내가 억지로 당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에요. 에녹. 창세기 5장 24절 누굽니까? 에녹이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했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왜 동행했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자주 들었죠. 에녹이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아들 누가? 무두셀라가, 무두셀라의 뜻이 너무나 자주 들었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에녹은 항상 고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죠.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짐이었어요. 무드셀라를 양육할 때 무드셀라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랬어요. 왜? 이 무드셀라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짐이죠, 짐. 에녹에 있어서는 큰 짐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놓을 수가 없는 짐. 그래서 에녹은요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억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고, 그게 에녹에게 져주었던 짐. 두 번째 억지로 짐을 졌던 사람이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지, 절기 때문에 올라왔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해서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골고다상에 시몬이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의 진 십자가 가로 이 나무만 해도 50kg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예수님은 만신창입니다. 이미 채찍질로 살 곳곳이 찢어져서 피를 절반은 가깝게 쏟았을 겁니다. 사람이 기진맥진합니다. 자기 몸도 겨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50kg짜리 어마어마한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몇 번이고 쓰러지고 녹초가 되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병정들이 그 곁에 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요. 얼마나 사실은 그 치욕스러운 일 아닙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진 거예요. 뭔 잘못이 있길래? 없잖아요, 잘못이. 그 사람이 평생 십자가를 진 게 자랑거리였을까요? 아니요, 자랑거리 아니죠. 남의 치욕, 남의 수욕을 그 자신이 대신 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치부입니까?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사실은 욕되게 했을까? 그런데 나중에 신약성경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 루포, 아버지 시몬의 십자가는 그의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훗날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억지로 졌던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는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이게 억지로 졌던 십자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의 십자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자연스럽게 은혜를 누린다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는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2023년을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거고, 지난 주간까지 대장부 허리를 묶으라고 외쳤던 거고, 하루하루 뜻을 정하여 작정하여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말씀을 보는 거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는 거고, 피곤하고 고단한 몸이지만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자로 지고 직분자로 지고, 때로는 장로님이라서 지고, 때로는 목회자라서 지고, 때로는 내가 선배라서 지고, 또는 자녀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가족 안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고, 또 경제적인 짐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분담해서 지고 가는 거고, 내 자녀들 때문이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억지로라도 지는 거예요. 왜 그 억지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우실까? 이유는요,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더 상세하게 깨달아 알겠지만 선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일지 부담일지 모르겠지만 위로하며 전합니다.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여러 삶의 인생의 짐,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로 알고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시려는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기도의 짐을 주시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느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고, 항상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기 쉽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하루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이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마음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마음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목회자라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서 막 소리를 치고 어떻게든지 저는 해보려고 애쓰지만 저 때문에라도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누가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기도하다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질 않아요. 우리 영혼이 금세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 뛰는 거고, 그러니 또 뜨겁게 찬양하는 거고, 그러니 부르짖는 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마음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또 새롭게 짊어지고 갈 수 없어서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십자가 즐거움으로 지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